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고난이 내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 내게 다가오게 되면, 그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죠. 막상 이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만만하지 않은 것이 이 고난은 사람을 이렇게 파괴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괴로움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나오미가 현재 그런 상황이죠.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가족 전체가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은 이 피난처가 아니라 이 고통의 장소가 되죠.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또 아들 둘도 장가 들긴 했지만 자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들 둘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다 잃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노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미가 이런 고난 속에서 보여줬던 첫 번째 모습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이 고난 중에 묵상할 수 있는 시거든요. 이 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 당할 때는 그 입술이 열립니다. 그래서 막 험담하게 되고 또 저주하고 원망하고 독소를 퍼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혀로 범죄치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입에 이렇게 자갈을 먹이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난 중에 이렇게 떠버리는 것이 아니고 잠잠하게 되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음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고난이 닥치게 되면 시각 자체가 좁아지게 됩니다. 나밖에 안 보여, 나밖에. 나만. 내 편 아니면 네 편. 편가르기 식으로 사람들을 또 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고난만 커 보이고 나만 힘든 거고 나만 괴로운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 이런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자기 아들이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새롭게 집 가라, 뭐 새 출발하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비록 자기 처지는 이럴지라도 그 며느리들은 아직은 이렇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보통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망가져야 속이 시원하죠. 근데 나오미는 자신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 며느리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괴롭고 정말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웃을 더 축복해 보십시오. 없을수록 있는 것,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이웃과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죠.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비는 축복과 나눔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요,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는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나오미처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나만 좀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살아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기 때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사 정말 이런 고난의 시기 때일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몸